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놓여서 그냥 죄 안에서 죄와 더불어 살고 죄된 본성을 이루려 살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이 전부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생의 자랑, 뭐 그죠? 안목의 정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선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알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영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자기 영혼이 살아난 자는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대로 가든지,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내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영혼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르심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명을요, 처음에는 어두웠습니다. 캄캄한데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우리는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떤 것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온 자만, 그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자만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문제만 있지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세상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게 뭐냐면, 답이 없는 세상에, 문제만 있지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답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과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자신이 확신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은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섬겨요. 예배하고 물질도 드리고 뭐 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에는 상관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알면요.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부모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이제 뭐 강요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부모도 모르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또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은근히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습니까? 믿음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오늘 호세아 12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요. 주님,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돌아와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돌아오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도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여서 불러내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민족을 부르시고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은 그때 예수님이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두 번째까지 그게 완전해지는 거고.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수종 들어서 큰 민족이 됐어요. 두 번째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 수종을 들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종을 들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그죠?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은 선민 사상,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뭐 더러운 죄인들라는 것 때문에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선민 사상 때문에 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덩달아 부정하게 된다라고는 그 사상 때문에 세상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부르셔서 그 안디옥 교회에 그죠? 바울을 사울을 바나바와 함께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결국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체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쭉 전해 오다가 이 지금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돌아오라. 너희들이 부른 이 부르심,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이 구별된 민족으로 여자가 계속 이어져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기까지 자기들을 구별하고 그죠? 유다 지파를 계속 수종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질 난다고 유다 지파를 떠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바알을 섬기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뭡니까? 금송아지도 섬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딱 신전에다가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안식일 날 절기에 딱 와가지고 그죠? 하나님 섬깁니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자기들의 본분, 왜 자기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어떤 그죠? 유익을 위한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바알이 뭐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렇죠? 저 바알을 막 섬겼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알 신은 그랬잖아요. 돈을 주는 돈의 신이고, 그저 술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돈과 술과 쾌락, 이게 뭐 세상에서 정말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이 한번 빠지면 솔직히 나오기가 어려운 죄 아닙니까? 그게 벌써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선자들을 보내서 호세아를 특히 보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명으로 안 돌아오면 때려버리겠다. 그게 너희들 터진다.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역사에 나타나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냥 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어떤가?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남유다도 그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마지막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정함이 없도다 말이 무슨 의미냐면 루드란 말인데 서성거리고 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계획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강요해 가지고 내 삶을 좀 앗아가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라고 이제 점점점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수종 안 들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서 자꾸 독립하려고 떠나려고 하고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서성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막 배회하고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다도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70년이나 세월을 보내면서 그 70년 동안에 바알의 영들을요, 그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없애서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알고 자신들의 그 부르심에 수종들기 위한 그래서 그 영들을 다 빼는 제거하는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도 지금 그런 정함이 없는 막 서성거리고 배회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그 뜻과 언약에서 부르심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멀리하고 독립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는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장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 논쟁한다는 건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행동을 달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어느 만큼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가 터져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막 뭐 벗어났는지 음? 논쟁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요. 행함대로 하는 겁니다. 행실대로, 행함대로. 그 심판의 기준은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행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요 행함대로, 행하는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게 상급이 되어졌든 그게 그죠 하나님의 어떤 뭐 벌이 되어졌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터지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터졌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서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 가운데로 내가 막 대놓고 죄를 짓고 이렇게 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그리고 그 잣대는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조상이 야곱이다. 너희의 조상이 너희가 어떤 가문이냐면 원래 이런 가문이야.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고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막 영적인 열망이 있고 복이 흐르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4절에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말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삭이 이제 그저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 아이를 뵀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예, 초음파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뱃속이 너무 막 힘들어요. 막 둘이가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거든요. 그래 이게 신기한 게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도 되고 사기꾼, 속이는 자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 집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지금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복이 흐르고 사명이 흐르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잉태가 딱 됐는데 야곱이 뱃속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집안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복이 흘러 사명이 흘러 장자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 복을 내가 영적인 복을 내가 사모하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에서가 형이는 거예요. 막 보니까 막 몸에 털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먼저 태어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갈망은 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라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형의 발꿈치라도 잡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얘는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야곱은 영적인 열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장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명이 흐르는 집안이야. 내가 먼저 태어나야 돼. 그래서 막 장자권, 막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육체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어떤 사모함과 열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 얼마나 그 영적인 어떤 갈망이 크면 형한테 장자권 팔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팥죽 하나 끓여주면서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뭐 에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벌써 뱃속에서부터 에서는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냥 잘해요. 요리도 잘해요. 쉽게 말해서 에서는 요생남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막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또 아버지 이삭이 막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가서 사냥을 좀 잘해와라. 네가 잘하니까 양념도 맛있게 해가지고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복을 주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벌써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권도 막 자기가 막 형한테 막 사기쳐가지고 막 받아버리고 받아내고 또 축복권도 막 받아내잖아요. 막 형인 채 해가지고 그죠? 이삭에게서
나 형입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 막 해가지고 예? 복도 받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영적으로 영적인 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명을 사모하고 부르심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 야곱의 예? 후손이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 것. 이 힘으로란 말이 뭐냐면 장년의 시기를 말하는 건데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장년이 어릴 때보다는 장년이 되면 힘이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의 이제 축복권을 이제 뺏어버리고 예?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하란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베델에서 멈추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아침에 일찍 떠났으면 이제 밤에 해가 져서 이제 그래서 잠을 자려고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제가 한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뛰어서 도망간 거예요. 왜? 에서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40마일을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아침부터 도망간 거예요. 가니까 베델에 이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잠을 잔 거예요. 그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평안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11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라반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오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겁나겠어요. 그래서 550마리인가? 그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재물을 모았잖아요. 양들을 모으고 뭐 염소도 모으고 얼마나 뭐 소도 모으고 네? 550마리의 그 짐승을 형한테 보냅니다. 550마리는 선물입니까? 조공입니까? 선물이라고 하기 너무 크잖아요. 조공이에요, 조공.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에서한테, 형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550마리를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다 사람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쇼부를 하거든요. 그래 막 환도뼈를 팍막 부서지면서 네?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 주세요. 근데 네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근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보세요. 네 이름 야곱. 네 뭐라 그러지? 네 짱구 굴려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 세우는 이렇게 하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하고 지금까지 네가 그런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사기꾼이나 이런 모습으로 살은 그 방식으로는 영적인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자기를 붙들어 매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내가 머리 굴려서 사는 그런 야곱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말이
베델에서 자기가 그렇게 서원한 게 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베델로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재산도 벌었고 평안히 돌아왔는데 자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세겜에서 밭 사고 짐승 우리간 짓고 정착해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제단도 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35장인가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다. 그죠? 신앙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 바로 그 뒤에 보면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야곱이 그 일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도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고민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네 사명의 수종 들고 너를 부른 그 부르심대로 살아내라 라고 그 한 서원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모든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수종 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조상이 야곱이다. 너희가 그런 민족이다. 그런 가문이다. 복이 흐르고 있고 사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르심이 흐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갑자기 지금 하나님 뭐라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는 분이고 그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세 가지 약속 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와서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6절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심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명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죠?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이제는 그 사랑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지켜. 이 정의는 어떤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너희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에 수종 들어서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오는데 정말 그 부르심에 수종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랄지니라.
이 바라다는 말이 카바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꽁꽁 묶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꽁꽁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두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서,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그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딱 묶어두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일평생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그 증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모든 햇빛철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독특한 부르심이 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음을 걷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부르심에게서 사명에서 멀어지고 정말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가고 부르심에 돌아가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수종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